12월 11일 오늘 같이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며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금은 하늘이 내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아도 또 다른 나라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왕이 또 임금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의식에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의식 가운데는 한 나라의 대통령 혹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묵시로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사후에 4명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4명의 장군으로 나뉘게 되면서 네 킹덤이 되고 그 가운데서 작은 뿔 한 왕이 나타난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묵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왕이 다니엘서 8장 24절에 보면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한 한 뿔, 한 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한 왕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왕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신으로 생각했다면 제우스 신을 그가 공경하는 또 그가 모시는 신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왕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알고 겸손하게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은, 지도자는 오래 갔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한 그런 왕은, 지도자는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평가와 그 왕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다시 함께 보십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왕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이는 자라고 성경은 이 다니엘의 계시는 분명하게 기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말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왕입니다. 바로 하늘을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존재가 지도자이고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작은 뿔이 모든 뿔들 삼킨 것처럼 이 작은 뿔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나무인입니다. 눈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안상무신,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눈 위에 신도 없습니다. 눈 아래 사람도 없고 눈 위에 다른 신도 없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사람을 넘어서 자기 자신이 또 최고라고 생각했던 교만의 극치를 살았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행동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그가 증명하는 것이 데오스 에피아네스, 다시 말하면 나타난 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동전, 화폐도 그렇게 지어서 자기를 나타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할 뿐 아니라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현 시대에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사회주의를 꿈꾸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신을 대적하며 유일하게 가장 큰 신인 제우스 신을 섬기고 나아갔던 사람, 이러한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이 사람은 의기양양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통하게 안티오쿠스 4세가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고 나라를 점령하며 그를 이길 나라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왕들 중에 왕이고 신들 중에 신이신, 더불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일까지 자행합니다. 36절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한 말은 더러운 말로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입을 열어 외칩니다. 나 봐라, 내가 이렇게 신 중에 신이다 라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래로는 왕이라면, 지도자라면 사람을 사랑하고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아끼고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위로는 그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또 경외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눈이 높아져서 모든 것이 아래로 보입니다. 이분 하나님까지도 신으로 자기의 존재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제우스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결과로 악의 축의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악의 축으로 쓰임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악의 축으로 사용될 때 그 기업이 어떻게 쓰임받고 그 기업이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이끄는 리더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 때, 여러분, 좋은 쪽으로 쓰임받으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악한 것으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 중에 페이스북, 수억만 명이 하는 이 페이스북에 이 CEO가 누구랑 결탁돼서 지금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두려운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탁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이 악의 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올림피아에 재우신 신에게 봉헌하게 됩니다. 우리 38절을 보십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을 공경하는데 어떤 신을 공경했냐면 이방신을 공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했다라. 이것이 바로 안티오쿠스의 모습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39절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물을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이방 나라의 도움으로 강한 산성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BC 2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AD가 되어서 이 로마가 또 나라를 다스리며 악이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묵시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을 흔드는 악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더하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리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일들, 여러분 악과 혼탁되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를 봅니다. 또 정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도움으로 강한 산성들을 취하고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함께 악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많이 우리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을 함께 보십니다.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천국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인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주님이 시험에서 이기신 세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래서 사단 마귀가 물러갔던 그 마지막 주님의 선포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 한 왕은 적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스스로 높여 자신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하는 자. 그래서 그 악을 도모하며 모든 것들을 악으로 그렇게 휩쓸려고 영향력을 주는 자, 그 자들이 다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모든 신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박해받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여러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도 이제는 곧 오게 됩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그 예배자로 교회들이 다시 서지 못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것을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때 분명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세력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과 땅을 차지하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를 누리며 그냥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택할 것이냐 공산주의를 택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시니어 이 6.25를 경험한 분들은 바로 이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떠십니다. 그걸 너무나 많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들은 그 일제시대의 잔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치를 떠시는 우리 어른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명한 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왕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이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40절을 보십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 애국과 북방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전쟁에서 이 적 그리스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적 그리스도고, 지금 이 나라에 나타난 안티오쿠스, 가장 강력한 이 안티오쿠스가 전쟁을 치렀는데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방인 이 강한 애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막을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오리 바람을 피하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41절을 보십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강한 나라에서 벗어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적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다, 적 그리스도가 나를 봐줬다, 이럴 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편승해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악과 싸울 때 그것에 순종하고 그 악에 엎드려지길 원하냐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애굽 땅도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들이 그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핍박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더 이상 나가길 원치 않는다면, 그것에 따르기를 원한다면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 힘의 악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세력이 확장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6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44절 45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안티오쿠스가, 적 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막강한지, 여러분,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도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올 때에는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그 당대에 가장 파워를 갖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덜덜 떨고 그에게 순종하며 종이 되었던 그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최후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굉장한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마지막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라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여러분 계시하고 계시고 묵시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막강한 안티오쿠스, 바로 이 영적인 적 그리스도, 역사의 누구를 막론하고 앞으로 나타날 어떤 그 막강한 힘, 적 그리스도일지라도, 그렇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여러분 설 수 없는 자이고 그 심판 앞에는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돔처럼, 또 여러분 그런 나라들처럼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고 적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냥 딸려 편승해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편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는 자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묵시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붙잡고 오늘도 악과 싸워 승리하며 사단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또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오늘도 선포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적 그리스도를 만날 때, 또 악한 것들과 싸울 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님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